기쁜 소식,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믿음이 헛되고 또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고 더더욱이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 누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아무리 말을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천문학 박사,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이 천문학 박사들은 항상 하늘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 천문학 박사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잖아요. 경배했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몰약, 유황, 그리고 황금 포화를 드렸죠. 황금 포화를 왜 드렸어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로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어도 사는 썩지 않는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천문학 박사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그들이 참 그렇게 예수를 모두 다 예수 탄생을 알고 있었지만은 현장은 안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천문학 박사들은 그걸 알았어요. 이 지상에서 참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목격하고 찬송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참 찬송한 사람. 정말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이루를 찾고 기다리고 있던 들녘에서요, 양치기 목동들이었어요. 그때 직업은 천박했어요. 들녘에서 양이나 돌보고 그리고 양 곁에서 잠자는 자들. 이 목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마음에 이끌림을 받고 천사가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평화로다. 이 평화가 되어진 사람, 화평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그 찬송을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목동들에게 참 찬송이, 그 놀라운 찬송을 그들이 불렀다고 돼 있어요. 찬송을 부르더라 돼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어디서 성장했냐면은 아주 천박한, 비천한 달동네 중에서도 아주 심한 달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박한 내 자신의 낮춰짐이 아니하면 결국 주님을 탄생도 못 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비록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했지만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더라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여보, 자네가 무슨 천박한 저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무슨 그 달동네 같은 데서 거기서 성장한 그가 무슨 메시아고 무슨 구세주겠냐고. 이 정도로 예수님의 성장한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이 십자가, 이 죽음의 건너편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저 건너편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참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결국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평소에 이렇게 살다가 7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고생한 자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속에 있는 귀신이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맑은 정신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매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1절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고생하고 정말 어둠과 흑암에 묻혀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마음에 맑은 정신 가지고, 똑바른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난 무덤에 갔는데 세상에 무덤 문이 열려. 옛날에는 다 그때는 돌무덤이었거든요. 이 돌무덤이란 것은 이게 파서 시체를 넣어놓고 돌 가지고 무덤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무덤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그 부활의 사건이 있는 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빛, 이 생명이라는 빛을 어디다 비추느냐? 마태복음 4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의 저편의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이 흑암의 죽음의 사망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보겠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절망과 낙심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이지? 이 죽음과 죽음 후에 두려움이 심하잖아요. 임종할 때요,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생명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죽음 자체가 아주 절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생명의 빛을 바라고 원하는, 나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 난 죽음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귀를 기울인 자들에게 이 부활한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마음에 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고 이 헛된 것으로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 마음에 안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할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들이나 그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다 뒀냐면, 그 신앙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뒀어요. 십자가의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에다가 믿음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에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 이걸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그들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하는 생명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오랫동안 했어도 세상 소리는 듣고, 윤리와 도덕적인 소리는 듣고, 양심의 송사의 소리는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는데, 그 아들의 생명의 소리,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조물주의 생명, 태초의 존재의 생명,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의 소리가 들려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리가 안 들려지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내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소리가 들려져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이렇게 모일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인자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굉장히 근심을 해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능력 많은 것으로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을 가지고 노마를 몰아내고, 당신이 그 능력으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고 전쟁을 물리치고,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보고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오늘 17장 23절에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생명, 영생으로 살아야 할 그 생명들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만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다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죽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대. 그 생명이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의 부활은 이런 엄청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 그 음성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소리가 들으면 살아나리라.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은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나나 현재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다 새 것으로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이것은 정말 사람은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지만은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동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얻어야 할 것, 뭘 얻어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무슨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생명을 얻는 지혜, 거듭나는 지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 아들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음성,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니라. 말씀으로 소생할지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신학도 죽은 신학, 복음도 기쁨의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부활했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학문이 생겼다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나가는 신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와 무거운 죄짐 속에 묶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짐이 털어졌어요.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살아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없어요.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다 죽은 믿음, 죽은 신학, 거짓말 복음, 부활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살면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재밌어요. 직장에 일해도 재밌어요. 모든 삶이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절망은 없다. 왜 절망이 없느냐? 더욱더욱 부활로 맑아져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더 속사람을 더 깨끗하게 맑게, 더 정결하게, 더 가난한 심령 속에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무슨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믿게 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잖아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글을 썼네요. 2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단 말이죠.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근데 보이나요? 근데 산소, 공기가 있다는 건 뭘로 증거예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는요, 온 세계 전파가 다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외로 이것을 어리석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어리석은 거야. 당신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둘째 사망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해도요, 옥수수 농사한 사람들도 다 옥수수 씨는 남겨놓고 다 먹어요. 감자 농사예요. 감자. 고구마, 감자. 40~50년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고구마, 감자 그래도 씨는 남겨놔야 돼요. 종자는 남겨놓고 먹어야 돼요. 배고프다고 종자 씨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 농사 못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종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씨가 된 거예요. 이 부활의 씨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인류의 처음 사람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는 누구야? 원숭이지. 그럼 원숭이를 잘 섬겨야지. 모셔놓고 무슨 놈의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큼 마음이 어둔한 거예요. 어둠의 그늘 밑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밑에 지금 묻어 있으니까 원숭이라고 얘기하지. 무슨 우리 조상이 원숭입니까? 우리의 참 조물주 하나님이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만드셔서 두 분으로 하여금 이제 사람이 번성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 그 이후로 번성해서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종교가 생겼잖아요. 유교가 생기고 불교가 생기고 막 생기잖아요. 이슬람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물주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조물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성육신 하신 그분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는 예수고, 사람을 살린다, 부활한다, 영생 준다, 소망 준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 오늘 이 믿음, 이 은혜 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했다고 한 이 말은 그 아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창조의 말씀, 물 위로 걸어가는 능력의 말씀,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영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음에 꽉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신나요. 즐겁고 기쁘고 소망 중에 살고 웃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모두 같이 찬송합시다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시종자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를 받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 천국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없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참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지혜예요. 총명이 뭡니까? 총명이 죽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사람을 총명하다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총명하지요. 지혜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도 좀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도 좀 새 생명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죠? 우려도 힘써도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당신 거듭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믿으면 돼. 할렐루야. 아, 이렇게 쉬워요? 쉬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들어가게 만들어놨어. 수학을 알고 영어를 잘 알고 천국 간다고 하면 나도 못 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도 가게 만들어. 어떤 사람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에서 우리가 났잖아요. 그 생명의 나라는 썩고 더럽고 타락하고 전쟁하고 두려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탄식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2017년도 오늘 4월 16일 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은 남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킬 때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 어떠한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킬 때 우리가 일어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앉히실 때 우리가 땅에 밟고 살지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살고. 아멘. 오늘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게요. 십자가의 죽음 건너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우리 행편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의 행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편을 다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살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시험 당할 때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2장 18절에 그가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분이 온갖 어려운 시험 속에서 이겼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 시험 있는 그 시험을 주님이 다 이기도록 힘주세요. 감당하도록 힘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 간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간구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간구하니라.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을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자가 김씨, 남자가 박씨, 결혼하잖아요. 결혼해도 박씨, 김씨야.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에서 남자가 박씨고 여자가 임씨잖아요. 시집 가버리면 이 박씨 따라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결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성을 가져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죄인한 명분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좀 받아들이세요. 이걸 믿으면 좋아요.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제 죽음으로 죄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50년 형을 받았어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심장마비로 내가 죽으면요 50년 안 살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죄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활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이란 믿음을 가져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잠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내가 사는 날 동안 믿음 지키고 부활의 주님의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내 인생길을 마치게 하려면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는데 내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올 때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잘했다고 하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요 남양주에서 목양교회 가다 했다면 1초면 와버려요. 할렐루야. 문을 걸어 잠갔어도 내가 저기를 들어갔다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